사랑하는 오맥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평안은 힘이 있을 때 더욱 안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평안은 언제나 불안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나라들이 국방비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자신의 나라의 안정을 지키기 위하여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비에 많은 비용을 들였다 하여 모두 다 안정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에 비해 군사적으로 강성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무기로 보았을 때,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너무나 미흡한 나라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강대국이 너무나 넘쳐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주변에 사방에 정말 강대국이 있습니다. 위로는 물론 통일된 대한민국은 위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이런 큰 나라들이 있죠. 그리고 밑으로는 또 누가 있어요? 옆으로는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또 있죠. 또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이는 나라들을 보면 많은 나라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힘이 없는 나라들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지금 주변에 보면 위협이 너무나 충만한 곳이 있습니다. 가장 위협이 되었던 맨날 이렇게 침략했던 나라가 어디였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는 해변가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동쪽이죠. 네, 서쪽, 맞죠? 서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힘이 있는 나라예요. 그때 당시에 연약한 철을 갖고 있었던 나라. 근데 그것보다 강철이 있으면 연한 철과 강한 철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강한 철이 이기죠. 그만큼 블레셋은 벌써 강한 무기들을 갖고 전쟁에 임했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그 무기를 강한 철을 갖고 있었던 나라는 유일한 사울 왕과 그의 아들과 그들밖에 소수의 사람들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나라였어요.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변했을까요? 그때 다윗이 그 왕으로 등극했을 때도 그렇게 많은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이스라엘도 시간이 가겠지만 주변 나라도 발전을 하잖아요. 시간은 공평해요. 시간은 공평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뛴다고 하여서 주변 나라는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그 강성한 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고 발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주변 나라에 비해 약소국 입장에서 이것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신기하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겼습니다. 또 주변에 옆에 동쪽에 있는 그 나라의 전쟁 가운데서도 또 승리하였습니다. 그럼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또 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북쪽에 있는 나라와의 전쟁 가운데서 또 승리하였습니다. 이 세 나라의 주변 국가의 나라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나가서 승리한 역사를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하였을 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어찌 보면은 다 주변 나라에 비해서 경제력으로, 물자로, 어찌 보면 군사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아무리 전쟁을 열심히 준비했다 그래도 그 전쟁 가운데에 누구는 총을 쏘고 있는데 칼로 싸우면 이길 수 있겠어요? 응? 총으로 막 쏴요. 근데 그 말로 타가지고 막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죠.
지금 그와 같은 전쟁을 있단 말이에요. 북쪽에는요, 마병을 준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예요. 이때 당시에 말을 타가지고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탱크와 일반 그냥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탱크가 이기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 전쟁으로 모아 보았을 때 이길 수 있는 거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겼어요.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지도자라면 이 공을 누구한테 돌리고 싶겠습니까? 누구한테 돌리고 싶습니까? 내가 지도력으로 와 이렇게 하면은 진짜 연약한 가운데 전쟁을 하려면 굉장히 비상하게 전략을 짜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치고 빠지게 하면서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누가 했어요? 지도자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랬으면 이 공을 누구한테 거기에 했겠어요? 와 쉽게 유혹이 넘어갈 수 있는 게 거기죠. 이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있죠.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대표적인 사람? 충무공 이순신. 이순신이 백정백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싸우면 이겼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길 싸움만 했다고 얘기를 해요. 과연 그럴까요? 그랬어요? 정말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했어요?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이 일본의 그 수적으로 막 그런 물자적으로 조총을 갖다가 총을 갖다가 막 거기를 하는데 활과 이런 것들 물론 대포는 있었지만 그걸로 싸운다고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이순신 장군 지도자가 빠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몰살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도 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12척으로 300척을 넘는 그 배를 잡아버리는 승리하는 그런 쾌거를 우리나라 지도자였던, 좀 군사적인 지도자였던 이순신 장군이 해냈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다윗이 과연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겼던 게 바로 다윗의 지도력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럴 때 누가 이거를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했다라는 게 인간적인 욕심이에요. 인간적인 욕심. 안 그래요?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니까요. 내 지도적으로 이겼다니까요. 근데 이 공을 누구한테 돌려요? 다윗은요? 자신한테 절대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한테 돌리지 않으면서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러한 지도자가 있으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그렇게 하고 일하는 사람들, 신하들 또한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키우려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에 그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이스라엘 이 나라가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안정적인 나라, 평화가 그 나라에 차지하였습니다. 평화가 왔어요. 이제 만만하게 봤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이제 주변국에 보았을 때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승리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나라에 평화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평화, 안전이 이 나라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돌리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것이 나쁜 일이에요? 돈이 많은 것이 나쁜 사람이에요? 권력이, 권세가 있는 것이 나쁜 일인가요? 인기가 있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부자는 다 니꼬루 나쁜 사람. 인기가 있는 사람들 좋죠. 어느 순간 갑자기 뿅 하고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쵸? 임영웅이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임영웅이 좋아하시는 분 손 내려보세요.
손 내려보시라고. 임영웅 좋아하시는 분 손 내리라고요. 저도 좋아해요. 임영웅 팬들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임영웅이 무쇼 거기에서 경연대회에서 나와가지고 1등을 해서 어느 순간 짠 하고 나타난 뭐 진짜 백마탄 완자처럼 그려집니다. 과연 그렇나요? 그 자리에 위치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훈련과 서러움과 그거를 견디고 그 자리에 쓴 거잖아요. 물론 그것보다 더 힘들고 하고 있는, 버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잘 만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그렇게 또한 세워지게 되었잖아요. 그게 나쁜 거예요? 와, 진짜 임영웅의 노래 들으면서 저 또한 가끔 가다가 눈물이 이렇게 찔끔찔끔 나올 때가 있어요. 나올 때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요. 내가 하면서 막 그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에 취할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 나쁜 거예요? 인기가 있는 것이 나쁜 거예요? 노래 잘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기심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욕합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들 욕하죠. 왜? 왜 그럴까요? 그거는 남을 속여서 남에게 돌아갈 것을 뺏어서 부를 축적하는 거야 라는 오해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으면 좋아요. 내가 사고 싶은 거 그냥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선교를 간다고 치더라도 돈이 나한테 좀 여유가 있고 하면 그냥 쉽게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만 맞으면 이렇게 무리 없이 갈 수 있어요. 뭐 음향 장비 지금 계속 찌지지 소리 나는데 이 소리 나는 거 그냥 돈만 있으면 빵빵하게 여기 인테리어 다시 싹 하면서 할 수 있어요. 돈이 나쁜 거예요? 안 나쁘지.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 우리 왜 나쁘게 생각하십니까? 힘은요, 그럼 돈은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주무르느냐, 그거를 통해서 무기가 되어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거에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이 왜 문제예요? 그 돈을 갖고 있는 것이 왜 문제예요? 그걸 통해서 선한 데 쓸 수 있는데 그게 왜 문제냐고요? 부자가 나빠요? 아니에요. 부자가 됨으로 인해서 오는 평안함이 있잖아요. 내가 예전에는 내가 학교 다닐 때 진짜 이렇게 해갖고 학교 다닐 때 라면 하나 먹을 거, 하루에 라면 하나 먹을 수 있는 그거를 갖다가 어떨 때 막 2만원, 3만원, 막 어떨 때 10만원짜리 밥을 먹어요. 생각해봐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막 이렇게 2만원짜리면 되더라도 후덜후덜 했거든요. 지금 너무 비싼 금액을 나 지불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 이거면은 라면이 몇 끼고 내가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금액인데 이 밥 한 끼를 먹는데 쓰는데 과연 맞는 것일까? 하게 되면 내가 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고민을 해왔다면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원짜리 정도는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그냥 여유롭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 얼마나 안정이 돼요. 조급함이 아니라, 불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이 나한테 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주변국에 이런 상황 가운데에 불안하고 하는 그 가운데에 지금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안정이 찾아왔어요. 안정이.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그리고 성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안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화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자 되어, 거룩한 부자가 되어 그 부자 된 것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이 평화 가운데 있었거든요. 평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눔을 했잖아요. 사울 왕의 자녀를 찾아서 그에게 회복을 하게 하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에게 또한
자신의 권력과 이런 것들을 안전을 누리게 하고 다윗은 그것을 나누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그 보듬을 수 있는 재력이 그들에게 이제 힘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보듬는 거예요. 보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안정이 이제 보장된 나라로서 평화를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 평화 안에 거하게 된 이스라엘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한, 이 평화에 누리기 위한, 이 나눔을 누리기 위한,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자, 우리 소제목, 조그만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을 위한 담대함. 여기서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문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웅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웅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소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감당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느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굵기까지 자르고 굴려 보내매. 아멘. 자, 1절서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이제 이 나라는 평화, 안전이 보장된 나라예요. 그쵸? 이 주변 나라에 이제 소문이 다 나서 이스라엘이 나라는 이제 강성한 나라, 힘이 있는 나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주변국이 전쟁을 치렀던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 어쩌면 물질이 그 정도 이제 여유롭게 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은 평화가 가득했단 말이에요. 안정이, 평화 안에 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눔의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에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데 다윗도 이제 주변 나라국의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세요? 평화의 대상으로 다가섭니다. 그래서 암몬이라는 이 나라에 그 나라에 이제 서신을 보는 것을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친교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의를 해서 사신단을 보냈는데 아시죠? 우리나라도 그 참 왕족 거기를 겪어봐서 사신단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지금도 있죠. 대통령과 대통령 사이에 바로 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가서 대통령의 아니면 왕의 의의를 뭐 이렇게 자신의 뜻을 얘기를 하고 그 뜻을 또한 듣고 이런 과정을 겪는 게 사신단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사신단들은 그냥 막대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나라와 나라와의 이 사절단들은 어쩌면 굉장히 어쩌면 존중을 표합니다. 어쩌면 굉장히 귀한 음식도 대접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처소도 마련해주고 그 가운데 연애도 이렇게 하면서 쉴 수 있고 또한 즐길 수 있고 그런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줘요. 왜요? 나라와 나라 간에 어쩌면은 그 얘기들을 사신들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할을 대접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암몬 사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누가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은총이 나쁜 거예요? 은으로 만든 총 해서 은총이에요?
한눈에게 내가 너에게 은총을 쏘겠다. 빵! 해서 널 죽이겠다라는 게 바로 은총이에요? 아니죠. 은총이라는 것은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쵸? 내가 너의 아버지를 이렇게 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아버지에게 돌려줄 은혜를 내가 이젠 갚을 거야. 이제 우리는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고 도울 거야. 그러니까 나의 성의를 받아줘 라는 것을 지금 뜻을 보낸 거잖아요.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얘기했죠. 은혜를 받은 거를 돌려준다 같이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리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이 신하들은요 어쩌면은 이제 낮은 자의 위치가 아니라 사신단으로서 당당하게 그리고 또 이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신단은요 기쁜 마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뜻이 어떤 뜻이에요? 아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친교의 메시지를 담고 갔단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간 사신단들은요 비장해요. 왜요? 내가 죽을 수 있는 비장함이 없겠어요? 내가 만약에 이 나쁜 소식을 전함으로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장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독이 담겨져 있어요. 왜? 나의 목숨을 지금 이 순간에 존경이 있기 때문에 나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신단들은요 전쟁을 준비하는 사신단들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사극 드라마들 보면 이 전쟁을 준비하는 이 사신단들은요 세게 나가잖아요. 버릇 없이 막 나가잖아요. 막 질리기도 하고 막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목숨이 어찌 보면은 담보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사신단들은 은혜를 베풀기 위한 사신단들이에요. 좋은 소식을, 친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얼마나 기쁜 마음이었겠어요. 갔단 말이에요. 땅의 이름에. 근데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격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낸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 암몬 새로운 이 왕 어찌 보면은 새로운 왕이잖아요. 그쵸? 새로운 왕이란 말이에요. 그의 신하들이 막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들을 배치됐으면 이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배치되었으면 이 말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신단의 말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조언을 하면서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 신하된 도림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 이 미련한 신하들은 그 왕에게 어떠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신단들의 좋은 소식을 갖고 한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은요 오해하여 그 암몬 왕이 바른 결정이 아니라 틀린 결정을 할 수 있게 그것들을 지금 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신하들은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시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존귀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일비하면서 흔들리지 않은 그 다윗과 이 암몬 사람은 달랐어요. 이 암몬 왕은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와, 깎았어. 우리 주남 전도사님 수염을 깎았어요. 그렇죠? 네, 수염을 깎고 그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의복의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니 이거는요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모욕적인 어쩌면은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너의 왼편을 들으면 오른편으로 들려대라 얘기하는 말씀이 있죠. 맞나요? 오른 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 여기가요. 요거는 굉장히 당당해지라는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뺨 맞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행시거든요. 너는 별것도 아니지. 그냥 거기야. 나부랭이가 어디 거기에서 이렇게 해. 이거예요, 이거. 이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이 아픈 것보다 굉장히 너는 개야. 너는 소야. 너는 말이야. 너는 사람 새끼가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그냥 툭 치더라도 굉장히 모욕적인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항함으로 인해서 너는 그냥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행위예요. 그때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모욕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해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억압받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권세와 이런 것들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바로 이 사신단들이 그런 모욕 같은 그런 것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수염 절반을 잘랐어요. 그리고 볼기가 이렇게 나오고 이게 하면 다윗이 막 춤을 추잖아요. 언약궤를 거기에 했다고. 그래서 속옷이 이렇게 비쳐가지고 그의 마누라에게 막 욕을 먹잖아요. 막 그 비아냥거리고 그 하면서. 근데 그 속옷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게 속옷이란 말이에요. 이 살갗이 보이는 게 속옷이 아니에요. 이게 속 안에 있는 팬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비아냥거리고 막 그런 취급을 받았는데 지금 이 신하들은요, 살갗이 보일 정도로 그런 거기에 몸을 이렇게 잘랐다는 거기, 혀를 잘랐다는 거긴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최고의 모욕을 지금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당시의 나라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이게 가장 비아냥거리는지 어떠한 나라 사람들은 이 게나리아가 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욕을 안 들려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한테 게나리아 얘기하면은 욕처럼 안 들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나리아라고 하면 분명히 욕이 아니잖아요. 개나리가 어떻게 욕이에요, 그렇죠? 근데 개나리가 우리는 개나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다른 뜻으로 들리죠. 개의 자녀들, 그렇죠? 개의 새끼들, 그렇죠? 그걸로 똑같이 들릴 때도 있잖아요. 이 개나리야 하면 이게 직접 보기에는 개나리가 개나리로 듣는 게 아니라 개 플러스 새끼로 들리고, 그쵸? 뭐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 암몬 사람들은요, 그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모욕을 당하는구나 연구해서 그들에게 진짜 어떠한 것이 그 모욕적인지 연구하여 똑같이 해서 돌려보내는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데려온 아람 사람 후바 아람 사람의 무병 2만 명과 마아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북사람 12,000명을 부르는지라. 여기에서 다윗이 진짜 대단한 게 사신단들이 그렇게 모욕적인 행위를 갖고 왔어요. 왔단 말이에요. 수염을 깎이고 옷이 찢겨져가지고 그런 몰골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부분에서 열받아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나요? 그런 모욕적인 행위를, 이거 왕을 똑같은 대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신단들을 대하는 거기 행위가 왕에게 대우하는 거랑 똑같은 힘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그와 같은 행위로 무시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이 행위를 당한 이 사신단들의 모습을 보고 분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분을 냈다는 장면이 나 찾아봤거든요. 나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진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나 진짜 연구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원어 성경도 이렇게 막 그 주석 찾아가면서 한번 한번 봤단 말이에요. 혹시나
나 같으면 열을 낼 것 같거든요. 나 같으면은 저 이놈의 새끼들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한 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분을 내는 장면이 없어요. 그 부분에서. 근데 어떤 부분에서 전쟁을 준비하느냐? 바로 6절.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큰 그 모욕적인 얘기인지 그들은 알겠지 않아요. 그쵸? 이거는 그들이 그 이스라엘 왕 다윗이 분을 낼 거야. 열을 낼 거야. 지금 이 암몬 자손들은요, 다윗이 다시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요. 왜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 나라가 어떻게 전쟁을 치렀는지 알았잖아요. 힘이 얼만큼 있는지 알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일은 저질렀지만 두려운 마음에 지금 그래서 모든 물자를 총동원하여 사람을 삽니다.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흠베의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도벳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자신의 나라의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준비한 게 아니라, 혹시나, 그래서 몇 명이에요? 2만 명. 그때 당시에 2만 명과 지금 당시에 2만 명은요, 숫자가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쵸? 이때 당시에 2만 명은요,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그 10만 명, 20만 명의 숫자와도 맞먹을 정도의 숫자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많이 그 안정적이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렇게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한 좁은 곳에 여러 사람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2만 명이 산다고 치면 그 넓은 허벌판이 필요하고 집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사람들 어떻게 지내고 해야 될 장소들이 있어야 되고 해보세요. 진짜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들을 모았어요. 또 2만 명과 1000명, 이 1000명은요 그냥 숫자 1000명이겠어요? 기술자라든 뭐하든지 간에 최고의 사람들을 또한 1000명, 또 여기서 12,000명, 도합 몇 명이에요? 33,000명이래요. 33,000명이라는 보병들을 쫙 알려놨어요. 그 소식이 들리자 다윗이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나 같으면 내가 열받아서 내가 직접 전쟁을 나갈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요, 아람 그 전에 왕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직접 준비할까요? 다윗은요, 은혜를 갚기 위한 자신의 최선을 다해 자기가 나가면 백전백승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전쟁을 뒤에서 빠져요. 그래서 그의 신하 2명, 지도자 2명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전선으로 나눠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강하면 나를 도우라. 내가 강하면 너를 도우리라. 하는 이 말들로 그들에게 서로 연합할 수 있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요, 기선제압이 중요합니다. 벌써 암몬은요, 기가 죽었잖아요. 그쵸? 네, 전쟁은 벌써 기선제압, 싸움에서 선빵을 누가 때리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그 싸움의 승패가 갈라지기도 하잖아요. 안 그래요? 야, 네가 먼저 때려봐.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때려도 나는 아무 타격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한번 매트는 내가 양보 맞아줄게 하면서 싸움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신감이잖아요. 근데 이 암몬은요, 지금 그러한 자신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이런 자기 목숨들이 줄을 담게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준비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지금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긴 하지만 지금 거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싸움은, 전쟁은 기존제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뻔한 뻔짜 이스라엘이 이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전쟁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 전쟁을 준비하는 두 장수들에게 이런 그 다윗은요, 만만하게 볼 거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전쟁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게끔 그들에게 이와 같은 얘기들로 협력하여 그들의 이 전쟁을 준비하라. 네가 강하면 너를 도우리라, 내가 도우리라 하면서 서로 돕게끔 하는 이 말들을 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또한 조언을 합니다. 너희들은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지금 이스라엘 이 두 장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군인들에게 담대하라라는 이 말이 어울리는 말일까요? 벌써 그들은 자신감이 충만한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조언합니다. 너희들은 담대하라. 담대함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은요, 자신감이 담대함으로 착각하는데, 담대함은요, 자신감이 아니에요. 담대함은요, 성격에서 새어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모든 거기에 긍정으로 생각해. 그래서 나는 담대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격과 담대함은 다른 거예요. 응? 그냥 나는 그냥 태평하기 때문에 거기 좀 어쩌면은 고통을 좀 덜 느껴 이렇게 감각이 좀 무감각해 하면서 그게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어느 충격에 어떤 상황에 나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 이게 담대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격 자체가 담대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담대함의 원천은요,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 이 사랑은요, 이 담대함을 가지라는 이 사랑 안에는 무엇이냐? 지켜야 할 사람이 있게 더욱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픈 사람이 다쳤어요? 뭐 했어요? 이래서 지키기 위한 그 마음이 들어오면 담대해져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은요,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담대함 속에는요, 이 담대함 사랑 안에는 무엇이 녹아져 있냐? 바로 믿음이 녹아져 있어요. 믿음이. 이 믿음 안에는요, 내가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내 자녀들은, 내 그 사람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 라는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담대함은 완성이 되어집니다. 나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난 믿을 수 있어요? 응? 믿기 힘들어요. 사람은 믿기 힘들어요. 우리 와이프가 내가 평생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믿어서 결혼까지 했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안 돼요. 평생 너를, 물 한 모금, 이렇게, 손에 물 한 모금, 이렇게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 거야. 이 말을 했던, 우리 많은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결혼하고 나서 고무장갑을 사주잖아요. 물을 안 묻히게 해줄게.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 해. 고무장갑 끼고 뭐 해. 고무장갑 끼고 이렇게 김장을 해. 고무장갑 끼고 뭐 하면 되지. 내 말 지켰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고무장갑, 비싼 고무장갑으로 락테스로 그런 것들 열심히 사줄게. 바뀌잖아요. 믿어요?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누구뿐이에요? 주님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저 새끼 저거 믿을 수 없는 저 인간 저거 맨날 화장실 청소 해준다고 약속해놓고서는 화장실 청소는 안 하고 맨날 약속 저버리고 한다고 맨날 노래 부르는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사랑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그 사랑은요, 주님을 향해야 온전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전제된 있어야 담대함이 강해져요. 나를 믿으면 쓰러지게 돼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안 살아요? 살잖아요.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해서 헌신하면서 진짜 비 오는 날 쉬지 않고 눈 오는 날 쉬지 않고 떼연밭에 나가서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가서 쉬는 날 없이 일해서 밤낮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그 담대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쓰라린 아픔과 실패를 좌절을 공허함을 외로움을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 안 했어요? 노력했잖아요. 근데 그 노력한 것만큼 우리에게 성과가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잖아요. 나를 의지할 수 있어요? 나를 믿을 수 있어요? 나를 젊었을 때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에 대한 믿음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저 얘기를 하면 저는 2만 명의 양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믿었거든요.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믿을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 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뻥이에요? 개꿈이에요? 그 나만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나를 보면 지금 나를 보세요. 성도도 별로 없고 이런 가운데에 나는 지금 사례금도 별로 받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매일같이 하루하루를 버텨야 되는 이 삶의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2만 명 어디 있어요? 씨앗이 보여야 씨앗이라도 좀 보여야 기대라도 하면서 좀 나아갈 텐데 하나님 이게 정말 맞아요. 라는 그 믿음의 그 흔들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보면 되게 흔들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신감이 점점 없어져요.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이냐면 저도 지금 이제 대상포진이 또 올라왔거든요. 대상포진의 주 원인은 스트레스래요.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요. 근데 이번에 좀 세게 왔어요. 오른쪽 다리가 여기 엉덩이서부터 발끝까지 만지기만 하면 고통이 들어요. 이렇게 서서 옷에 살갗만 닿아도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설교를 전하는 이 시간에 저 여기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의자 놓고 앉아서 설교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기하게 지금요 설교하는 이 순간은 안 아파요. 옷만 스쳐도 이렇게 하는 되게 아팠거든요. 안 아파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나를 보면 쓰러질 게 너무나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 지금 힘이 없어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옷에 내 몸이 닿는 것만으로도 아파갖고 지금 돌아가시겠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안 아파지는 놀라운 역사를 저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대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나한테 담대함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아갈 수 있어.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나아갈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는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네, 아멘.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우리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다윗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믿음을, 담대함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어쩌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 안에, 그리고 그 지킬 수 있는 힘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니 너는 담대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미래의 그런 불확성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고 외롭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선포할 거예요.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공들여 만드신 주님의 작품. 여러분들은 왕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공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십시오.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힘 있는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